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씩 또 교독하고 마지막 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에스겔서 12장 후반부를 같이 보았지만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에스겔 시대나 요즘이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때도 심판, 하나님의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심판을 기다리던 시대였고 하지만 아무도 잘 기다리질 않았죠. 지금도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을 지금도 기다리니까 에스겔 시대나 요즘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그래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수시로 듣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설마 지금은 아니겠지 나중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계획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아직은 내 삶, 내 평생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처럼 아닐 것처럼 내 인생을 계획할 때가 있죠. 적어도 오늘은 아니겠죠. 적어도 올해는 아니겠죠. 당분간은 아니겠죠. 제 마음에도 늘 그런 게 수시로 올라옵니다. 오늘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오시겠습니까? 오늘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수시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의 약속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건강한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삶의 자세죠. 당분간 오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에 우리 인생의 계획을 1년 차, 10년 차, 20년 차, 내 자녀의 계획의 미래를 계속 계획할 때마다 마치 주님은 절대 오시지 않을 것처럼 적어도 내 자녀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오시지 않을 것처럼 이런 계획을 짜는 것, 이것은 사실 건강하지 않은 삶의 자세라는 거죠.
물론 주어진 하루를,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며 계획하는 것은 맞지만 마치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이 내일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자세다, 아름다운 자세다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며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셔도 이 사람들이 도무지 귀담아 듣질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허탄한 속담, 또 아첨하는 말들, 듣기 좋은 말들이죠. 그것들에 귀 기울였습니다. 괜찮다고 하니까, 아무 일 없을 거라고 하니까, 그 길로 가면 된다고 하니까, 위로가 되니까 그런 말들에 더 귀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 12장 23절 보시면 거짓 속담과 묵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24절 다음 절에서는 이것들이 다시는 잊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즉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3절에 나오는데 자기 심령을 따라, 즉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착각하며 예언하는 말을 전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4절에서 황무지의 여우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황무지 표에 대한 관심보다 내 배고픔, 내 욕구 충족에 몰입하는 교활한 짐승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들의 목적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 말에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주는 나의 추종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을 보시면 그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거든요. 전쟁을 위한 성벽 중수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관심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고 세우는 일이라도 그것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힘들고 고된 섬김은 회피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일로는 내 말에 움직여주는 추종자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나를 추종하는 이들을 가장 빠르게 만드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들으라 라고 하는 허황된 계시와 점괘를 전할 때 사람들을 빨리 내 사람들로 포섭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의 실체는 6절에 말하듯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누가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분별력도 내 현실이 불안하면 그것을 분별력을 유지하기 힘들죠. 그래서 점괘를 추종하는 이유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현재가 불안정할 때 점괘라는 것이 주는 힘이 크다 보니까 점괘에 목말라 합니다. 내 자녀가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까? 내 병은 나을까? 내가 어디를 가야? 내가 어디서 살아야 길을 할까? 이런 심리는 교회 세상, 이 세상에만 넘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넘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궁금증은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연수가 오랜 이들의 점괘를 듣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듣는 대부분이,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죠. 계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듣는 그 말의 대부분이 자기 심령을 따라, 즉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착각하는 점괘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괘와 같은 허탄한 묵시, 환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허탄한 묵시나 환상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8, 9, 10절에서 그런 점괘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착각하는 이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8절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그들이 보고 들었다는 것은 헛된 계시이며 거짓 점괘라고 말씀하시고요. 10절 그저 환청이고 환각일 뿐인데 그것을 그렇듯하게 하나님의 계시로 포장하여 현재가 불어나고, 그래서 더더욱 미래를 궁금해하는 알고 싶어하는 이들을 유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10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점괘를 듣고자 했던 이들을 담에 비유하고요, 그들에게 점괘를 들려준 이들을 담에 회칠한 자라고 비유하십니다. 회칠, 거짓 계시와 점괘를 하나님께 들었다고 포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것은 심판이지 평강이 아닌데 자꾸 평강이라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포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6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죠. 평강이 아니라
평강이 아닌데 평강이라고, 지금 그들에게 닥칠 운명은 평강이 아니라 심판인데 평강할 거라고 포장했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은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혹에 넘어간 자와 유혹하는 자 둘 모두를 치실 것이라는 얘기죠. 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래서 평안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안녕이 아니라 회개인 것입니다. 심각한 죄는 덮어주고 미래를 알려주는 속 시원한 점괘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므로 쓰라리지만 하지만 나를 살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를 외면한 이스라엘과 점치는 이들의 최종 결과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4절 회칠한 담을 무너뜨려서 기초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들의 실체를 낱낱이 벗겨서 밑바닥까지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15절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유혹한 자들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당한 자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므로 저들은 둘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16절, 특별히 10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선별이 늘 좋은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그때그때 내게 주어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먹는 것, 정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때로는 심판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때로는 회개를 외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회개라는 것이 무슨 대역 죄인만이 해야 할 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누구나 매일 그날의 회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나 그런 마음이 들 때나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달콤한 헛된 위로에 속지 않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현재가 불안하다 해도, 아무리 현재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더라도 그 미래에 집착하다 보면 점괘를 찾아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매일 주어진 말씀 앞에 엎드리고요. 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의 손에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회개에 인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삶과 무관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달콤한 거짓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때로는 쓰라리더라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게 하옵소서. 매일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고 재림의 날을 깨어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릴 때 주님이 약속하셨던 미래와 평안을 지금도 누리며 마지막 때까지 누리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며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청소년부 수련을 위해서도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시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